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양민호 전도사님 모시고 투샷으로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네, 양들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리는 양민호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양민호 전도사님과 양민호 전도사님의 가족, 그리고 패션, 물고기, 낚시, 네, 이야기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전도사님 이제까지 신앙의 여정들도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양민호 전도사님 이제까지 어떤 사역해 오셨는지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찬양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양민호 선생과 이야기 나누는 거 잘 듣고 또 앞으로 8월부터 함께할 고등부 사역, 고등부 공동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난주 이야기에 계속 이어서 선생님 해오시던 사역 이야기하면 좋겠는데요. 찬양 사역을 오랫동안 해 오셨어요. 그렇죠. 네.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음악은 한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페이 사역으로 돈을 받는 음악을 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밤 옵션 무대도 나가서 네, 돈을 벌게 됐고 드럼을 쳤었는데. 네, 네. 드럼을 쳤구나. 그러니까 일찍 음악도 했었고 네. 뭐 시골 지역이었지만 상황이 다행히 됐었죠.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이 또 아버님이 또 많이 또 배려해 주셨고. 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음악 자체가 제가 98년도 하나님을 만날 그 당시까지는 계속 음악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98년을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송 가수, 찬양 가수가 된 거죠. 네. 지역에 계신 찬양 사역자분들의 도움으로, 네. 배려로 그렇게 사역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렇게 이어지면서 또 99년도 제가 또 신학대학교를 가게 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엇을 막 계획하고 준비한 건 없는데 해왔던 음악이 자연스럽게 사역으로 연결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서 가장 큰 전환은 돈을 벌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음악들이 그런 일반 음악, 세상 음악들이 이제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이렇게 전환이 됐죠. 네. 그렇게 된 거죠. 과정 중에 어떤 영향받은 찬양 사역자나 누구 있을까요? 사실은 교회 음악 자체를 가볍게 봤어요. 네. 음악 자체에 대한 어떤 이렇게 완성도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음악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교회 음악을 바라보는 입장이 좀 완고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음악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어요. 단지 내 자신이 돌아서서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네. 그때 한번 부딪힌 게 뭐냐면 네. 야, 왜 기독교 음악을 이렇게 가볍게 쉽게 접할까? 사람들이 왜냐면 교회마다 가보니까 너무 쉽게 준비하는 거야. 찬양팀이라고 특성하시는 분도 근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리허설도 그렇고 음향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다 보이죠. 조명, 음향, 전기, 무대 세팅, 악기 위치, 전체적인 악기 앙상블까지 다 보니까 이게 너무 쉽게 말하면 성의 없이 보이는 거예요. 네. 사람한테 만족을 주기 위한 음악을 만들더라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데 하나님을 신을 예배한다면서 이렇게 하나? 라는 불편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음악적인 교만함이 사라지지 않았었죠. 네. 그랬을 무렵에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지인 사역자 형이 비디오 테이프를 몇 개 줬어요. 네. 뭐 일단 지금 우리 교사분들은 알 수 있어요. 호산나 인터그리티라고 예. 미국에 그렇죠. 네. 마라나타.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 워십. 네. 이런 워십 비디오 테이프를 나한테 준 거예요. 그걸 한 몇 개를 받고는 집에 가서 돌려봐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특히 호산나 인터그리티 같은 경우는 뭐 론 캐롤리 목사님, 네. 돈 모엔 목사님, 네. 그 다음에 엘빈 슐라우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너무 예배를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음악적인 부분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예배가 너무 행복한 거구나, 예배가 너무 즐거운 거구나, 그걸 알게 됐죠. 음악적인 것은 너무 완벽하게 작업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는 늘 그런 생각이 있던 나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노래한다는데 라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음악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너무 즐겁게 많은 사람 앞에서 예배 인도해가는 그 시점에 대한 충격이 자연스럽게 예배 인도 사역자가 된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이후에 국내에 있는 사역자들하고 이제 교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좀 더 국내 예배 사역을 깊이 보게 됐지만 정말 저한테는 그 당시에 호산나 인테그리티 그 비디오 테이프가 너무 강력했죠. 하나의 어떤 제 틀을 잡는 시간이었어요. 찬양 사역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예배 찬양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요즘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We Love라는 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험이나 공부를 통해 정의된 게 뭐냐면 시대적인 문화의 흐름은 바뀌어요. 이것은 바뀌어요. 분명히 바뀌는 그 흐름은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입맛에 따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설탕이든 소금이든 조미료를 우리가 조절을 하잖아요. 예배의 본질은 바뀌잖아요. 하지만 문화적인 부분은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변화에 대해서 빨리 반응하기보다는 예배에 대한 본질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본질을 좀 더 원초적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팀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습관이 돼요. 또 예배로 또 깊이 발전할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그 좋아하는 예배 음악을 듣는 것만큼의 듣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나이가 적든 많든 예배에 대한 본질을 찾아가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감동되어진 것들을 실천하는 삶.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본인이 윌럽든 아이자 61이든 뭐 마커스든 좋아하는 음악들을 들으면서 특히 또 왜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적인 문화적인 이 소스 작업을 잘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누구죠? JS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참 귀한 팀들이에요. 그런데 각 팀마다 컬러가 다르잖아요. 이게 문화적인, 팀적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니기들이 중요하다고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좋아하는 걸 듣더라도 좋아하는 걸 들은 만큼 그걸 실천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듣고 소비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다시 창조해내고 생산해내고. 그러면 머리만 커져. 머리만 커져. 자꾸 머리만 커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예배는 해석이 아니야. 살아내는 거지. 살아내는 거지. 또 한 가지 여러분 양민도 전도사님이 앨범을 내셨어요. 앨범 2019년도에 작년 발매한 거니까 앨범인데 앨범 잠깐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요 앨범은 기획을 뭐 달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다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밖에서 선교사고 저는 그러니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자비량으로 그러니까 무보수로 해드리는 사역을 한 20년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들이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야. 가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은혜 받으시고는 집회 끝나고 내가 인사하고 나와버리니까 성도들 개인이라도 뭐랄 좀 사례하고 싶고 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개인으로 뭐 봉투를 주시기도 하고 하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물어보세요. 전사님 아니면 선교사님 혹시 음반 CD 없으세요? 좀 사고 싶은데 갈 때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한 배려인데 교회가 사역자를 섬기고 싶은 마음 또 은혜 받은 곡들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건 내가 CD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드려야겠구나. 또 그분은 나름대로 사역자를 섬기고 싶은 마음을 쓰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부랴부랴 원래 지금 이 음반 나오기 전에 음반이 2개가 더 있어요. 선교 음반이라고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선물해드리는 주변에 많은 분들의 각 10,000원씩 얼마씩 후원을 모아가지고 지금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물해드리는 현지에 찾아가서 선물해드리는 음반을 2장을 냈죠. 요 2장이 지금 한 3,000장 이상 풀렸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음원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정리하고 좀 더 다시 믹싱 해가지고 나온 거죠. 사실 욕 하나 만들려고 막 익스 만든 건 아니고 그 음반들을 기초로 해서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좀 다시 만들게 된 거죠. 선생님 여기 곡이 되게 많고 또 전선생님 쓰신 곡들도 다수 있는데 선생님 제일 애착이 가는 곡이 뭘까요? 저는 들어보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 참 좋더라고요. 사연이 있죠. 거기 있는 곡들 중에 제가 쓴 곡들은 곡을 쓰기 위해서 준비해서 쓴 곡들은 거의 없어요. 없고 주는 나의 반석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또 체육관 집회를 해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이 고난 속에 정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곡이고 네. 짜파게티 끓여 먹다가 서러움이 복받쳐서 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나만 뭐 광교에서 청소년 사역해요? 나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런 많은 고민과 허탈감 속에 쌓여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곡이었어요. 짜파게티 먹고 있던 막 울고 있었습니다. 막 울고 있다가 갑자기 곡이 와가지고 막 기타 갖고 와서 앞에 녹음기 켜놓고 막 쳐가지고 10분 만에 주는 나의 만세. 근데 개인적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심지어는 선교제 가면 꼬맹이들 있죠. 네. 선교사님 자녀들 걔들이 그렇게 따라 불러요. 현지인들이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근데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고 이 노래를 불러주면은 심지어 남아공에 있는 천막교회 빈민청 거기 찬양팀들은 이걸 자기 예배곡으로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의미가 있죠. 그 곡이. 너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선교사역도 조금 이야기해 주시죠. 처음에 출발은 모든 게 다 자비였어요. 누구에게나 속박되지 않고 어떤 틀에 갇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사역을 하고 싶었고 정말 자율적으로 헌신하고 싶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 느끼지 않으려고 벌어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제 사역을 알게 되면서 이제 후원자들이 생기게 됐죠. 네.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한 달 정도 나가요. 한 4주를 나가게 되면 4주 동안 한 4개, 5개 곡을 돌죠. 그렇게 되면 비행기 티켓값만 한 400만 원 정도 나와요. 왕복 다 하게 되면. 거기에 뭐 여행 경비 포함하고 다 하게 되면 500이 넘어가죠. 근데 그런 재정들을 처음에는 카드 끊어가면서 다 했어요. 뭐 물론 뭐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사역이면 그냥 서슴없이 카드를 끊죠. 그리고 하나님도 채우실 것을 기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재정적인 문제는 늘 하나님이 필요한 소원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그러한 베이스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신뢰가 되다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워서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가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나를 부르신다라고 믿어만 치고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그냥 가죠. 제 아내도 목회자지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가족의 후원과 동의를 얻고 떠나죠. 가게 되면 현지에서는 참 많은 일들을 해요. 첫째는 선교사 대회, 크게는 내부적으로는 선교사 대회가 있어요. 선교사 대회들을 가서 섬겨드리고 강사로.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지 교회, 센터, 거기는 이제 스태프들을 키워요. 그 지역에 있는 좋은 아이들, 청년들 키우는데 그 친구들을 또 지도자로 키우는 과정을 제가 만들어드리죠. 음악적인 과정, 그 다음에 예배적인 과정이지만 교회를 섬기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어야 될 바른 신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예배학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서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이제 현지 목회자분들을 또 강의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예 전도 집회, 간증 집회 그러니까 몇 번 죽을 뻔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제3국 어려운 데는 죽었다 살았다 나면은 막 난리가 나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 가서 현지인들한테 간증을 하죠. 선교사님 투명하시고 지금도 이제 후배 사역자들 보내는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국내 이제 미자리 교회, 개척 교회 찾아가는 찬양 집회라고 지금 이제 한 20년간 해온 게 있는데 이 자비랑 사역들을 이제 후배 사역들에 연결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역을 돈을 생각하고는 못 가요. 벌이를 생각하고는 못 가요. 헌신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지. 거기에 대한 구조가 맞는 친구들은 보내요. 소개하고. 근데 꼭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위로하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지금 3개국 정도 연결이 된 게 있고 동남아하고 인도차이나하고 그다음에 서남아시아는 한 5개국 정도, 6개국 정도 연결된 루트가 있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5개국 루트로 연결된 게 이제 이런 루트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한 달 정도로 투어를 하면서 선교사님 옆에 도와드리면서 선교사님들이 토스해서 나라를 움직이면서 여행도 하고 선교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미션 루트를 지금 이제 한 10년 동안 준비해서 만들어놨죠. 너희들이 자원하면 갈 수 있어. 너희들이 자원하면 갈 수 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 코로나 시대에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힘내라고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뭐 학생들이랑 교사분들 다 보고 있으니까 성도도 보실 거고 뭐 윌러브권 준비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집회 가면 자주 하는 찬양이 있어요. 늘 캠프 시즌에 꼭 부르는 찬양이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들도 제이어스가 다시 리메이크해서 불러가지고 알고 있을 거예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라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찬양 사역을 시작해서 참 너무너무 좋아하고 지금까지 20년째 꾸준하게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 오늘 함께 여러분들하고 우리 교사분들하고 성도분들하고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우리 선생님 같이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 안녕.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다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